오늘 8절 이하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 10절입니다. 전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면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 참으로 영광합니다. 참으로 이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4번째 시간으로요. 율법이 명령이 아닌 사랑의 계명으로 들려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 이렇게 쭉 읽으시면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든 뭐 영어로 되어 있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에게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즉 여러분의 영혼과 이 말씀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는 걸로 말짱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말짱꽝입니다, 정말.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접하는 영혼들에게는 이 말씀이 단순히 지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걸림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래도 국어 좀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읽어도 모르겠고 저렇게 읽어도 모르겠고 우리말인데 분명히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게 되면 8절 한번 볼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파워포인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또 도대체 이건 또 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13장에 와 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1장부터 다 들으셨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하는 지가 꽤 시간이 걸려요. 우리 팬데믹 때 교회 오픈하지 않고도 1년 반을 저기서 혼자 계속 로마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게 유튜브로 다 들으셨어요. 전 또 이것도 믿어요. 자, 이미 다 얘기해놓은 걸 로마서 지금 13장에 가서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한번 복습, 정리가 좀 약간 필요하겠죠. 왜 바울은 갑자기 여기서 사랑 얘기를 다 꺼내는 것이며 빛은 또 뭐고 뭐 빚졌다는 말은 뭐고 아니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런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이 일이 역사되고 나타나고 다 이루어지고 끝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nothing, 정말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도 제가 볼 땐 꽝. 저희 교회가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더 좋은 장점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음에도 여러분도 듣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좋은 성도님들. 그래서 이름이 좋은 교회인가? 율법은 명령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제목 보세요.
사랑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뭐뭐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명령인 줄 알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거 명령이다라고 주셨어요, 분명히. 그럼 그 말은 뭐겠어요?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예누리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타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져버리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키냐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거냐? 바울도요, 바리새인으로서 학자로서 유대 율법의 가르침의 근거에 따라서 이걸 지켜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생각해와서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냐고요.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모두가 그거를 명령, command로 생각해서 지켰는데 그 지켜는 뭘 지켰어요? 또 고작 해봤자. 그 사람들이 만드는 10계명 플러스 613, 613개로 딱 정해져 있는 그거를 지켰어요. 날마다 지켰습니다. 그럼 그게 율법을 지킨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또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놓쳤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게 뭐냐? 율법은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란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율법이 너희들 가운데서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지켜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고 이겨 여러분들을 해방케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로마서 8장 1, 2절이죠. 그럼 자유케 된다면서요. 그때 자유케 되는 게 어디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냐? 명령으로 읽었던 그 말씀에서, 왜? 명령으로 계속 읽으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 갇혀버려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해보렸더니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는 걸 여러분은 이렇게 안다고 대답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됐다고 얘기했어요. 해보니 다 되네? 어떻게 했길래?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는데.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근데 성경이 말하는 10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직 모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다면, 무슨 약장수 같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등등등등등. 모든 계명 10개로 압축한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법으로 지어진 거고 하나님의 법들인데 그거를 쫙 모아 10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왜 10일까요? Why 10? Why 9? Why not 9? Why 10이냐고요? Why? 왜 10개냐고요? 열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다 설명하는 게 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세가 지금 올해 우리 젊은 사람들 21살도 있을 거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80 몇 세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숫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숫자는 1에서 10의 조합들이에요. 1에서 10 아니면 0에서 9에 있는 10개의 숫자의 조합들, combinations. 그거 아닌 숫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1에서 10이든 0에서 9이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수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는 나라는 하나, 영원이라는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온 세상 창조의 세계에 쫙 뿌려놓은 거야. 그래서 머리가 좀 뛰어난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그걸 보면서 발견해놔요. 어떤 법칙들을.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이언티픽하게 발견해내잖아요. 발견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산해서 공식을 만들어내요. EM, 자승, C 뭐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뭐 처음 들어보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거. 이게 왜 나오는 거냐고 도대체.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한 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너희들이 알 필요 없어. 내가 10개로 줄게.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은 너희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라는 정도로 너희들이 들어버렸지 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킨다고 또 하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들고 뛰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뭔지 모르지 이거 깨버리자.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4장에서 새로운 돌판 받으러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다시 돌판을 주고서는 이거는 계명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거는 명령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 주는 열 말씀이야. 열 언약의 말이야. 30장에 그렇게 써있다는데 거기 또 우리말로 십계명으로 번역을 해갖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 언약의 말씀이야. 바꿔줬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 이거를 계명 명령으로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너들 밑에서 이렇게 들고 뛰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죄다 이상한 짓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바꿔줄게. 이제 또 다른 모세를 보내서 내가 완전히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줄 거야. 그때 이 말은 너에게 다시 들려주게 되지.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율법을 듣고 이런 계명을 듣고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사랑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9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계명은 다 붙어있다는 거 너희들이 아직 모르고 이걸 지킨다고 너스레를 떨고 애를 쓰고 애를 쓰다 또 안 되니 자기가 또 뭐 서한한 행위를 해서 어떻게 좀 갈고 닦고 자기를 또 어떻게 가려보려고 숱한 애쓰기를 해왔지 않느냐. 거기에 평안이라는 게 있었어. 확실한 게 있었어. 담대함이라는 게 있었어. 이거를 깨달아.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율법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드디어 보고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다시 지어졌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이런 말씀 주셨다는 것을 다시 모세 끌고 올려보내셔서 돌판에 다시 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0개의 말씀을 다시 갖고 있어봐. 그러면 너희는 도둑질 안 하게 돼. 여러분이 인생에서 도둑질 해보셨죠? 도둑질이 꼭 뭐 참외 소리만 끝나는 거겠어요? 수박 소리만이겠어요? 그렇게 나이브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도둑질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도둑질은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도둑질인 거지. 바깥에서 하는 도둑질을 도둑질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좋은 거고 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지, 죄송합니다. 알아서 안 하세요.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해보는 거지. 근데 나이 들어서 계속 그 짓 하고 있으면 욕심 때문에 그러겠지. 자기라는 욕심 때문에. 자, 도둑질이 뭔가? 스틸링 하지 말라는 말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내가 은혜와 진리로 주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가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줄 때 문자로 먼저 주고 보이는 세상도 보이는 것으로 먼저 줬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가지 마 제발. 그대로 가져가면 너 이것이 너에게 just word 문자밖에 안 돼. 그리고 너는 이 문자를 연구한다고 맨날 애써서 여기서 엉뚱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율을 만들어서 네가 가르치는 자면 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밑에 배우는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 있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내 말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면 그때 그 영으로 너희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지를 알게 될 거야.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들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마.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거짓 선지자들, false prophets을 놓고 얘기할 때 저들은 내 말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왜? 도둑질하면 뭐합니까? 자기 집에 갖다 채울 거 아니에요. 물건을. 헛되게 사람들이나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고 부라 누리고 과세하기 위해서 헛된 말을 막 퍼버가지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죽어나 깨나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흔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성경을 안 읽으시나 보네. 성경 읽어보세요. 야 성령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성령 내게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때 눈이 열려서 더 이상 소경되지 않고 내가 좀 읽어볼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로 제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은 율법을 명령으로만 듣고 있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만큼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켜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지켜내신다는 게 도대체 뭘 지키신다는 것과 지켜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지켰습니다라고 서볼 수 있다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한번 놓고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 경험상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되셨어요? 안 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세요. 만약에 제가 또 잘못 고르면 못 알아듣고 또 이러고 있으면 제가 또 난감하잖아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당연하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으로 듣게 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부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노이로제야. 사랑 노이로제 걸려갖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왼수 같은 인간 사랑하라 하셨지. 이러면서도 사랑 되지도 않는 사람을 떼본다고 막 참고 막 이런 걸 또 사랑이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축에는 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이런 말이 있어. 한번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써놨잖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명령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혹시 은혜는 아닐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은혜는 아니었을까? 율법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며 율법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있을 것이며 율법 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 율법의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율법은 반드시 있는 것이니 율법은 내게 명령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루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은혜의 도구여야죠. 그때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율법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로다. 당연하죠. 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circumcision은 율법 갖고 있어 다 해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다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행위로 의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지. 그래서 가로치고 쓴 건 읽지 않아도 아시겠죠.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도대체 뭘로 될 거냐. 다음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여기 우리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주역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수동적인 겁니다. 성령이 주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내면은 우리가 드디어 믿음이라는 걸 갖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갑자기 의로운 자가 돼버려. 그리고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뭐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지.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혹시 모르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입니다.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퀘스천을 보세요. 무엇을 생각하여도 아니고 무엇을 꼭 해야만 해. 이 하여야, 이 사랑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전부 다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그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초등학생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읽을 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여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왜? 이 사람 직업이 저랑 유사한 직업이에요. 율법 교사였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 사람이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거는 맞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를 좀 행해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한번 사랑해봐. 그러면 너는 살리라. 말 그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대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라요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떡하니 꺼내놓네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은. 근데 이웃은 내가 오늘 방금 전까지 한 이웃 사랑하고 왔는데 또 남은 이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직 사랑하지 못한? 알려만 주시오. 내가 닭달같이 달려가서 그 사람 사랑하고 말겠어. 왜?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얻어야 되니까? 얻을 수 있어. 그렇지.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장담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누굴 가르쳐 주겠어요? 이웃 가르쳐 주셔야죠. 그럼 네 이웃은 이런 이웃이 네 이웃이 되어야 해. 이게 결론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비유로 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강도 만난 자, 강도에서 지금 뭐 뺏기고 피 철철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찾아온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려내잖아요. 내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누워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웃이에요. 그걸 비유로 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이 이웃을 묻고 있는 누구? 율법 교사에게 그럼 이웃은 누구일까? 누가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이웃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 알려주고 있는 그분이 그의 이웃이 되죠. 그분 누구? 그 예수가 그분에게, 그 율법 교사에게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웃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마리아는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이야기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또 새롭게 집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늘 고맙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맞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분은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Have mercy on me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그럼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한 것일 뿐이며 그 자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였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강도 만나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이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놈이 강도였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땐 그놈이라고 써야 좀 유열하죠. 그놈도 강도. 그런 율법 교사라는 강도. 왜?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옆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다 어디 건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레위 누구? 성전 지기들. 거기서 또 한몫하고 있는 사람 율법교사 아니었던 거예요. 이 셋이 몽땅 한 통속 내가 강도. 그리고 내가 그 너희들 위에 있는 강도들에서 또 강도질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런 너희에게 내가 찾아왔잖아. 너의 이웃이 누구라고?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더니 교회들이 밖에 뛰어나와서 구제사업 한다고 누구 좀 돌봐준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교회더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는 강구한 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임하여 들어왔는지를 깨달아 알 때 그 사랑 입은 자, 은총 입은 자, 은혜 입은 자가 그렇지 못한 강도 만난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신 강도 만났어. 죽어가는 영혼이요.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당신을 살려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 율법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다 지켜져 버렸네요. 근데 아직도 허교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가 그래도 구제사업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그 재정의 퍼센티지가 왜 목회자에게 많이 들어가고 뭐 다른 거에 많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겠어요? 저도 그걸 원찮아요. 그러나 그런데 돈 쓰고 저런데 돈 쓰는 게 교회 행정을 잘하고 신문 일간지에 모 교회가 참 세상에 사회에 이런 것을 해왔다 라고 하는 거 딱 보면 그 교회 잘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상이 정의 내리고 세상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걸 듣고 있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뿐이지 왜 세상에 휘둘려야 되냐고 이 교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놈의 교회를 그냥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래야 되냐고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거기서 폼 딱 잡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좋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이루어져야죠.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뭐 교세, 여러분 교세 아무리 해보세요. 몇 병전 안 갑니다. 못 가요. 지금 우리 UX 보세요. 디클라이닝 하는 거. 한두 끝도 없이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또 살려본다고 해서 뭐 디지털 미니스트리니 이걸 많이 개발하고 해야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어야지 교세를 확장하는 방법론이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사랑을 들춰내기 위한 도구였구나. 그걸 율법이라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구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땡땡땡땡. 이 의미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 이 산상수훈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뭔지,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를 마음에서 미워하면 그 자체가 살인이야.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마.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여기에 죄가 걸려있는 옛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옛날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율법 차원에서 여전히 갖고 있는 지금의 현대인들도 다 그냥 그 옛 계명 아래 눌려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살인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라. 이걸 4번에 걸쳐서 쭉 얘기하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는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너희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은 너라는 자를 향하였다는 걸 잊지만, 모든 율법의 포커스는, 포인트는 너라는 영혼을 향하였다는 걸 잊지 말라. 너라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너를 향하여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제발 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는 이 율법 안에, 잠금장치 안에 내가 이제는 뛰어들어가, 주님 나를 그 율법의 잠금장치 안에 나를 끌어들여 주셔서 다른 이야기 듣지 말고,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거짓 목사 저 같은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 영혼이 살겠지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이것까지 제가 오늘 얘기하기로 약속했으니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 죽이지 말라를 일단 듣잖아요. 차라리
살인하지 말라는 한 번만 더 오늘 드립니다. 이러고도 또 드릴지도 모르지만 너희는 더 이상 살인하지 마. 그 말은 명령으로 들을 때는 안 할게요 라고 대답하지만 다시 언약의 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들을 때는 언약, 약속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알겠어요. 저에게 이제 살인 안 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왜? 저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요. 그런데 저를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로 더 이상 살인하지 않도록 약속해 줄게. 무슨 살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어린 양 더 이상 죽이는 일 없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 히브리서 말 그대로 그것 딱 한 번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끝!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됐네요. 나는 다 당신의 사랑으로 된 거군요. 그래, 이제 알겠니? 그래서 넌 더 이상 살인하지 않는 자야.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예수도 십자가에 걸어놓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등등하면서 또 살인할 거다.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너희가 이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이젠 사랑하자.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랑하면 거짓된 사랑을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랑 노이로제에 덫에 걸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합니다. 안 할 재간이 없어요. 물론 이걸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까? 진리의 순종이 될 때만 형제라는 자매라는 서로라는 이웃이라는 분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도 뜨끈뜨끈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4장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찬송 같이 부르십니다. 오늘 설교는 다 하지 못했는데 유튜브에 좀 있으면 또 보내드립니다. 미리 녹화된 걸 여러분들에 보내드린 이유 다 아시죠? 거기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또 깊은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분초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임재하심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